백신을 맞은 후에 열 나고 몸살 나고 이런저런 고생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상당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갔는데 아주 고생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1차 백신 접종을 한 후에 흉통이 와서 너무 걱정이 되더랍니다. 계속 이쪽이 아프고 심장 쪽이 계속 그렇다 해서 알고 지내던 그 일산의 병원에 갔답니다. 가서 검사도 받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한번 갔는데 혈액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이제 좀 아는 사이고 해서 그렇게 말했겠죠. 이거 안 죽습니다. 혈액도 정상이고 심장도 잘 뛰고 심전도 이상 없고 괜찮을 겁니다. 한 보름 지나면 괜찮을 거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면서 아무 조치 없이 가세요 하면서 아주 밝게 보내주더랍니다. 그런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중에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다. 똑같이 아픈데 걱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덜 아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끝이 괜찮다란 결론으로 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걱정이 안 들고 염려가 안 들어가니까 아픈 것이 동일하게 아픈데도 덜 아프게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그 끝을 그리고 그 뜻을 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겨워하지 않을 것들이 적잖아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이 굉장히 역설적으로 참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러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혀 이제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아픈 것은 여전히 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걱정으로 몰아가는 그런 일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한 사람은 좀 길게, 한 사람은 짧게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 과정들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약속이냐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많은 열국이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약속을 하셨다면 정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셔야 되느냐면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사라한테 어떻게 해 주셔야 되냐면 건강한 몸과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몸의 컨디션과 또 아이를 낳았을 때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모든 건강,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수많은 자손이 날려면 일단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건강하고 아이를 잘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순조로운 축복의 과정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다 봅니다. 그런데 참
결정적으로 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라 했는데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자신이 가진 그 불임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불행으로 받아들여요. 왜?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함께 애굽으로 너무 가나안 땅에 먹고 살 게 없어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런 말이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지만은 너무나 사라 입장에서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왜 당했느냐? 함께 있는 자녀들이 없어서 당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은 고사하고 좀 지나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무수한 민족의 후손이 날 것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사라에게는 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뭐라고 하느냐면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식은 무슨 자식입니까? 우리 집의 종 엘리에셀을 자식 삼아 삼겠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현실로 겪고 있는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16장 1절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요. 보십시오.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브람 자기 남편에게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더 기다리지 말고 우리 집에 하갈 종 당신 첩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종을 남편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대에는 그랬다고 그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먼 곳에서 와서 두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종한테 남편 빼앗긴 겁니다. 한마디로. 그랬을 때 사라가 자기 집에서 또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 비참함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남편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요? 아니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일을 겪습니까? 온통 그 불행에 너무 괴로워했고요. 하갈은 그 남편이라고 아브라함하고 함께 들어가자마자 금방 또 임신해서 금방 아이를 안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그 볼 때마다 열불나고 그 점잖던 분도 하갈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고 그가 당하는 모든 일은 뭐로 여겨졌느냐면 불임. 내가 아예 못 갖는 이 일로 온통 불행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이게 얼마를 기다리냐면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기다려도 아무 기미가 없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99세. 그리고 그러면 사라는 90세. 여러분 그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됐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다를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 네. 하나님 전능하시군요. 그런 믿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들어오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 단서를 놓치지 말고 계속 나갑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좋습니다. 이후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난다 했을 때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웃습니다. 웃었다고요. 그게 이후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삭이 웃었다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이 무슨 웃음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면 미리 들어주시든지요. 아니면 제 몸에서 아이를 한 명이라도 놓고 난 뒤에 말씀을 하시든지요. 지금 내 나이 99세, 내 아내 90세. 지금 내가 들어도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한데요. 나 좀 웃읍시다. 웃음이 나왔던 거예요. 이 말은 나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다시 나타나십니다. 18장 14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 찾았습니까? 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자, 또 어떤 하나님? 마지막 하나 더.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신다. 제가 다시 묻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공부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어집니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뭘 어떻게 여기에 믿음을 만들어, 그게 어떻게 믿음으로 여기 만들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라가 불행이라고 여겼던 불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평생의 불행이라고 여겼던 이 아픔이 하나님이 이걸 사용하여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봐라,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두 사람에게 그 가슴팍에 새겨준 겁니다. 사라는 불행으로 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늘 이렇게 위장하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불행의 얼굴로 사라에게 다가왔어요. 그가 얼마나 많이 속상해했고 얼마나 많은 밤을 외로워했고 그가 당하는 억울함과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뭐 하느냐고요 도대체. 우리는 이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이 방식이 싫습니다. 일단 싫어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분, 이제 이후에 15년이 지났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모리아산의 번제로.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 믿음 좋다.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절대로 사람은 못 올라갑니다. 사람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얻은 아들인데 그걸 번제로 죽이란 말입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모리아산에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 말합니다. 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심어준 시간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동원된 결정적인 사건은 사라에게 아이가 없더라 라고 하는 불행이라고 다가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담아내는 축복의 그릇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일은 성경의 곳곳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저는 또 좀 더 짧게 나만 장군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습니다. 전쟁을 자주 치르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그였습니다. 그는 모든 국민들의 칭송을 받았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왕도 절대적인 신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장군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에게 그의 창창한 길을 막고 있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문둥병이란 거예요. 이거는 감출 수가 없는 문둥병이 그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만은 혼자 중얼거렸을 겁니다. 나 이 말이야, 이거 봐. 나 이거 봐. 이거 문둥이 이것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움직일 거야. 그런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 자신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열왕기하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제 결국은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려고 문둥병 낫게 하려고 찾아옵니다. 올 때에 왕의 친서를 받아옵니다. 그리고 뭐 들고 오느냐?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한 술에 싣고 옵니다. 뭡니까? 내가 치료받더라도 굽신굽신해서 받고 싶은 마음 없고 정당하게 주고 정당하게 치료받으니까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 들어가라 하죠. 절묘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자존심 하나밖에 없는 나만에게 벌거벗고 요단강에 첨벙 7번 들어가라는, 애들 물장구 치는 것도 아니고 이 유치한 짓을 시켰을 때 화를 내면서 이런 저놈 엘리사가 나와서 내한테 정성을 기울여서 이렇게 구슬 하든지 해서 나를 낫게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난 돌아간다. 요단강 물이 좋아? 우리 아람에 좋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은 원래 지금도 흙탕물이에요. 거기는 지역을 흘러서 나오기 때문에 물 자체가 탁합니다. 그게 뭐가 좋다고? 이게 나아만 장군의 자존심이고 절대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 편에서 보면 구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이 결국은 요단강에 7번 들어가고 결국은 엘리사 앞에 섭니다. 무엇이 그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말하냐? 나아만 장군이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었던 문둥병. 세상에 이것만 없으면 세상을 흔들고 싶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그 나아만 장군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면 몹쓸 문둥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가 봐도 축복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착 상을 차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이 죽어도 싫은 거, 정말 싫은 거,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도저히 아니잖아요 했던 바로 그걸 줘요.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했던 바로 그것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고 싶어도 못 받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매번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런 축복 아닌 것들로 다가오니 어찌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이 사라에게 불임이라는 불행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없습니다. 나만에게 결정적인 요거는 안 돼, 이것만은 안 돼라고 했던 그 문둥병이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욥이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욥기서 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 띄워주십시오. 그가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2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얼굴로 정말 역설적으로 다가오시는 이 선물을 우리 대부분은 감사하기는커녕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을 코로나라 전화신방 외에 굳이 깊이 제가 최근에 많이 못 들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가지 않아도 틀림없이 아는 사실 하나를 대답 안 해도 아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이건 아니죠 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거 주신다고요. 그게 불행으로 실려 다가와서 나만처럼 억울해했고 사라처럼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축복이란 사실을 완전히는 모릅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나는 완전히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믿고 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는 아니지요 했던 바로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빚어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게 하냐고요?
오늘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육신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 주려고 이런 거 주십니까? 안 받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정말 저 안에도, 성도님 안에도 무서운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비웃어요. 그게 뭔데?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게 뭔데? 정말 못돼 먹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할 자격도 없고, 아니 구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어요? 이 방법을 쓰는 것은 하나님이 세디즘처럼 누구 고통을 주면서 쾌락을 느끼는 분이시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게 우리한테 책임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는요, 이런 식의 선물이 아니고는 100% 하나님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할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좋은 선물을 들고 와서 주시려 할 때, 여기서 빚어지는 게 사라에게 불임이고 나아만에게 문둥병 같은 역설적인 선물로 포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이거는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비로소 뚫고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사라에게 불임이 무슨 선물이고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무슨 선물입니까? 그런데 그 포장을 뜯어내고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었습니다. 똑같이 아파요. 달라진 게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의사의 한마디가, 이거 별것 아니고 나를 더 이상 불행하게 만들지는 못해라는 그 결론을 알고 있을 때, 그 아픔은 무시하고 살아도 될 만큼의 아픔으로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 조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믿고 갑니다. 주여 믿고 나갑니다. 이 길이 진정 축복의 길로 바꾸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